이번 시간에는 신론과 인간론, 특히 모더니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은연중에 인간의 생각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사실은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생각이 말하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 이건 분명히 다르죠.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그런 구분을 하려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죠. 서구 모더니즘의 인간 이해와 그에 대한 비판으로서 참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뭔지. 자, 서구 모더니즘, 괄호의 작은 글씨로 모더니즘이 뭐냐고 설명하기 위해서 서구 계몽주의의 이성중심적 사고 체계가 모더니즘인데, 1,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서구 사회의 문화와 사상을 지배한 흐름이 모더니즘이죠. 모더니즘과 계몽주의를 동일시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도 역시 모더니즘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 이걸 일단은 읽고 그 다음에 그 모더니즘의 세계관에서 가치 판단의 중심과 기준은 인간으로 나타난다. 그 가치 판단의 중심과 기준이 인간이라는 것이 모더니즘의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성서 말씀에 의하면 그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근데 이젠 그게 아니고 그 인간이 그 판단 기준이 돼요. 자, 그러한 모더니즘의 사고방식으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들이 인간의 형상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더니즘의 신은 어떤 게 되냐면, 인간이 생각할 때 인간의 부족한 모든 것을 극복한, 인간은 가난하지만 그는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그는 무한하시고, 이런 식의 이 인간의 자기 반대 개념을 신으로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을 말하지만 모더니즘의 신론은 그 인간들이 구상해내는 그런 인간적 종교적 개념의 신이 돼요. 그러니까 성서가 말하는 그 성서 말씀으로부터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그 이성의 한계와 이성의 궁극성이 만들어내는 그런 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신들이 인간의 피조물이 된다. 그러니까 성서에 근거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자기의 어떤 사상과 생각과 어떤 그 소원 속에서 신은 이거다 제시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문자 갓이 아니고 소문자 갓즈가 되겠죠. 자, 신은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이 바라는 내용을 갖춘 피조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 영혼 속에서 신은 만들어져요. 그 인간의 어떤 생각, 두려움, 그리고 인간이 바라는 내용, 그것이 그 안에 나타나는 절대자로서의 그 신들이 되죠. 그래서 포에바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결정적인 표현을 했다. 그렇게 되면 신학은 인간학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학문적 탐구로부터 신을 만들어낸 게 된다. 이 말은 그런 맥락에서 맞는 말이에요. 그 모더니즘적 차원에서는. 자, 서구 모더니즘은 신에 관한 모든 설명을 인간적 문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이걸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신학은 인간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신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에 대한 자기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 신은 인간의 소원이 투사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소원이 투사된 것이 신이다. 말하자면 신은 보다 모범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신을 보좌에서 밀어냄으로써 인간 자신을 식격화시킨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속에서 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보좌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에요. 자, 인간이 신의 보좌에서 신을 밀어내고 인간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했다면 그때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그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인간이 신이 됐다는 것은 성서적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자기가 절대자가 돼서 보좌를 차지한 거죠. 바로 그런 흐름 속에서 모더니즘적 인간학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어떤 거냐를 말하기 위해서 인간 중심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 인간이 생각하는 신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 때 모더니즘적인 그런 흐름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인간학은 정확히 말해서 신학적, 종교적 유산들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본질적인 신학이 포기되고 신학이 자리 잡았던 자리에 인간 이상이라는 상속자가 자리 잡게 되었다. 모더니즘 이전의 신학에 대해서 반란자인 동시에 상속자가 되는 셈이다. 그 인간이 반란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신의 보좌를 인간이 차지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체계나 그 구조 자체는 이전 걸 받아들였지만 그 자리에서 그 상부 구조로 가서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주체적 자리에 서게 된 게 모더니즘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모더니즘의 인간은 모든 가능성을 가진 신격화된 인간으로서 이제 인간은 자신이 성취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성취해야만 됐다. 이전에는 신이 하던 모든 영역까지 인간이 떠맡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격화는 인간을 더 인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더 비인간적으로 만든 셈이다. 그래서 그 인간이 절대자의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거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성경적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인간은 오히려 그 비인간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동안에 모더니즘적 인간학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시야를 놓치고 말았으며,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서적 하나님이죠. 또 참 인간에 대한 시야도 놓치고 말았다. 그러한 인간론으로는 신에 대해서 올바로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에 대해서도 올바로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1차 세계대전은 바로 서구 모더니즘적 인간들이 만들어낸 열매다. 자신을 심판하는 모더니즘의 자기 열매로서 파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 계몽주의, 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는 모더니즘 시대의 그 파국, 결국 인간이 절대적인 위치에서 세계를 호령하고 어찌 보면 관리자로부터 착취자가 되고 그런 시대의 마지막에 가서 서구 사회 기독교 국가들끼리 서로 전쟁한 것이 1차 대전이고 2차 대전이다. 그 모더니즘의 파국이다. 이것을 이제 양차 대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더니즘의 시초에는 인간이 전통적인 신학적 권위에 대항하는 우상 파괴적 언어로 사용되었다. 인간론을 앞세워서 잘못된 권위와 전통적 신학에 대항하면서 공격해 나간 것이다. 그래 그들은 전통과 신학의 자리를 점령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70년대 말에 우리나라 그 운동권에 데모하던 그 진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 70년대 말, 80년대 넘어가기 전까지는 독재야 물러가라, 이런 독재는 참을 수 없다, 그런 저항 운동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등장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회주의나 막시즘의 사상을 가지고 이런저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정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섰어요. 그 초기에 독재에 저항하는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틀리지 않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끌어가겠다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 찬반의 문제가 당연히 서게 되는 것이고, 요즘 우리나라에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 이후에 우리가 이끌어가겠다는 그 사람들과 그 후예들이 주도하고 있는 셈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인간론이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 전통적인 신학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내용들을 교정해가는 역할을 했다면 그 다음은 그 인간론 자체가 보좌를 찬탈해서 그 인간론의 시대랄까, 인간학의 시대, 그게 모더니즘의 시대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하여 이전에 계시가 위치하던 자리에는 인간 이성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신학은 인간학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강한 힘을 가진 인간의 뜻은 신의 뜻이 되었다. 그 괄호 안에 마르크시즘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격화된 인간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라는 의미에서 그도 역시 모더니즘 범위 안에 들어있다. 그 막시즘은 그 안에 프롤레타리아와 그 부르주아 간의 그런 갈등과 투쟁에 의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그
프롤레타리아들의 유토피아를 얘기하고 있죠. 그 안에서 뭐 하나님의 역사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결국 그것도 그 인간학적인 범위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뜻이 신의 뜻이 되었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막시즘도 역시 그런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과학기술을 앞세운 서구의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국제관계에는 바로 그러한 모더니즘적 흐름으로 이해된다.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학을 추구할 때 모더니즘적인 인간학에 대항하는 진정한 신앙과 신학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학, 성경적인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참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갈 때 죄인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기만과 왜곡을 수정해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더니즘적 인간학에 대한 교정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진정한 신앙과 신학을 추구하게 된다는 얘기고, 모더니즘의 잘못된 인간학에 대응해서 우상파괴적인 작업을 하게 된다. 우상파괴적인 작업이란 건 뭐냐면 인간이 잘못 만들어 놓은 신학과 그런 거에 대해서 본래의 신학이 추구해야 될 방향, 뭐 그런 의미에서 우상파괴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은 모더니즘적 인간학에 대한 비판의 시작이요 중심이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내용에 충실해 갈 때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대의 인간론이 무엇이 잘못됐으며 인간들이 어떤 그 사고와 이런 윤리적인 그 노력과 어떤 궁극성의 맥락에서 말하는 그런 신학, 이런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와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추구해 가는데 올바른 인간론이 나타나야 된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올바른 인간론은 성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추구되어야 된다.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신학이 추구할 사상의 토대와 방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셨는지, 그가 누구인지 이것이 먼저 탐구가 되고, 그 다음 그것에 근거해서 인간은 누구이며 성서는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는지 이걸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성서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이 전파하는 구원의 메시지, 이걸 전하는 것이 신학의 기본적인 골격이고 또 설교의 근본적인 사명과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